함께 읽은 잠언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10장 말씀부터는 조금 내용과 단락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와 명철을 정리를 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 마샬이라는 게 잠언이거든요. 격언 또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잠언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 솔로몬이 구성한 잠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이게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했던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9장까지는 우리가 긴 문장을 통해서 지혜가 뭔가, 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10장부터 한 절 한 절씩 아주 짧은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나열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5개의 이 교훈이 되는 말씀, 이런 격언 또는 잠언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짧은 구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한 절 한 절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들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 새겨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믿음의 영역의 넓이에 따라서 이게 깨달아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 10장의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좀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본성, 내 욕심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솔로몬이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와 이 본성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미련한 자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또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자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걸 공의라 그래요. 공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의인. 바른 사람이라, 오히려 옳은 사람이라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미련한 자는 본성과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과 악인의 인생과 그 결말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볼 때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나는 이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재앙을 받는 삶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하나 고치시면 돼요. 하나하나 고쳐나가시고 수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성경의 약속에 놓는 이런 은혜와 복, 성경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롱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잠잠히 보셔야 돼요. 잠잠히. 냉철하게 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놔놓고 단락이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아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근심만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정 전체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아들이 되면.
사실 이제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에서나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부터 바로 되어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교를 따지면 미신을 믿다가 불교가 왕성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교 사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자로 되어 있지만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만사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아주 근본적인 윤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삼강오륜이라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삼강오륜 뭡니까? 배웠는데 말하라 그러면 좀 이렇게 애매한 거죠. 3개의 강이 있고 5개의 윤리가 있다. 삼강오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삼강,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3강이 있다는. 군, 임금이고 앞에 부는 부모고 뒤에 부는 남편을 얘기해요. 예, 나라에는 신하가 군을 잘 섬겨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기본 중요한 기둥 같은 진리예요. 이 가정이잖아요. 나라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부부가 잘 섬기면 결국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안에 5가지 윤리가 있어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류유소, 풍우유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3강에 있는 5가지 윤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의 체계를 세우고 상식을 만들고 이 나라의根幹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친해야 된다.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장류유소,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동우유신, 친구들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결국은 인생이 바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친구들끼리 의의와 신의를 지킬 때 결국은 인생이 만사가 잘 되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세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식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기본 원리라면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할 때 이 지혜, 호크마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 그래서 앞에서 제가 9장까지 솔로몬이 계속 설명한 게 뭐냐면 토라에서 호크마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기준 말씀에서 삶의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그냥 내 본성,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다가는 결국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모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만 근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라는 말이 바로 호크마,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또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다가는 결국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 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란 게 여러분, 생명, 살아라는 명령이거든요. 그 생명을 제대로 살려면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계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나중에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실 때는요,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고요, 또 약속한 대로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대로 복을 주시고 법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믿긴 있지만 왜 복을 주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줄 때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생각하죠. 심판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내 이성, 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약속했고 법대로 약속해서 복을 주시고 법대로 약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호쿠마,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왕이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욕심대로 사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보시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죄를 짓는 삶을 통해서 번 돈,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불의, 죄를 지어서 번 돈,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어서 번 돈은 결국은 무익하게 돼요. 무익하고, 공의, 아까 나왔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공의, 옳은 거, 공의대로 살면 죽음에서도 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영혼은, 의인 나왔죠. 아까 지혜를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영혼이 줄이지 않고, 악인의 소욕, 욕심은 물리치신다. 이 물리친단 말이 밖에 던져버린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혜롭고 의로운 이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죠. 부지런하면 많이 가지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내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방향을 아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나태해지는 거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놨죠.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에 거두고, 여기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건데,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여름에 거두고 준비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추수할 때 잠을 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건기,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를 지나면 나중에 과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가 건기인데, 이제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감람 열매라든지 이 대추, 야자나무, 아주 달콤한 그 열매들이 나와요. 그게 가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을 지나면 이걸 거둬야지만 다음에 우기가 올 때, 양식이 없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그걸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우기가 지나고 나면, 우기가 오기 전에 씨를 뿌리거든요. 보리하고 밀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기가 지나면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걸 열심히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어요. 그 잠든다는 게 뭐냐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볼 때, 인생을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뭘 할지를 아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준비할 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 중등, 고등학문, 대학 과정, 전문 과정을 준비하게 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가 내가 뭘 할지를 준비했을 때 내 전공을 딱 준비해 놓으면 젊은 시절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니까 수익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내 기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잠에 빠지죠. 또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있든 게임을 빠져있다든지 아니면 쾌락에 빠져있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져있다든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빠져있는 것을 잠든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내야 할 때가 됐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강도같이, 군사같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는요, 누리지를 못해요. 정신없이 막 해결하기 바빴.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뭘 할지를 모르니까 나태해지고 다른 곳에 빠져 있다가 진짜 누릴 그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에 누려야 되는 복을 못 누리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혜로운 자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악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공식 같은 게 생기죠.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공의를 행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악인으로 드러나죠. 죄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렇게 공식이 생기죠. 지혜와 공의와 부지런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미련함과 죄, 악인과 게으른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 의인의 세 가지 덕목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공의와 부지런함. 이게 의인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부터 솔로몬이 이런 의인과 악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물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니까 복이 임하지만 악인은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입에 독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악한 말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칭찬하고 기억한다고 되어 있죠. 의인은 칭찬을 듣고 기억이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린다는 거. 썩어버린다는 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자는 계명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니까 더 지혜로워져요. 더 지혜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패망한다고. 패망하는 뭐냐면 아래에 떨어진다. 실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자는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래로 떨어진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의인은 바른 길, 이 바른 길이 뭐냐면 흠이 없는 이런 뜻이요.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기보다는 안전이, 원래는 안전한 뜻이에요. 안전하게 되고, 악인은 9번 길을 가기 때문에 이 9번 길이 뭐냐 하면요. 막 꼬여있는 길, 새끼 꼬듯이 꼬여있는 길을 막 가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 거기 보면 드러난다는 말이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바른 길을
흠이 없는 길을 갈 때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거짓을 행하려고 서도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이 되고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 입이 미련하게 된다는 것은 10절에 보시면 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하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의인은 생명의 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샘이란 뜻입니다.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고요. 생명의 샘이 되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mus다. 아까 똑같은 말이 나왔죠.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미움은 악인의 미움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의인의 사랑은 허물을 가려운다, 덮어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 재물도 의인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빼앗기지 않는다. 성이라는 것은 나를 지킨다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가난은 궁핍이 되고 멸망하게 된다. 멸망한다는 건 일어설 수 없다.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결국은 복을 가지게 되지만 악인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줄을 쳐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함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악으로 가진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근심을 겸하여 두시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들은 정직하게 일을 해서 재물을 얻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지켜주신다. 그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걸 자꾸 가지기 때문에 남한테 뺏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임하게 되고요.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계속 두려워한 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회오리 바람이 지나고 나면 큰 인생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큰 재난이 지나고 나면요, 악인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아까 말했죠. 지혜로운 자, 의인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같이 가고 미련한 자, 악인과 게으른 자 같이 가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요, 악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초 희석되지 않은 식초 있죠. 그거 한번 먹어보셨어요? 희석되지 않은 식초를 먹으면요, 입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속에 들어가면 속이 썰어요. 막 속이 엄청나게 썰어요. 그리고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 나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속이 썰게 만들고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요,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수명을 짧게 하신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돼 있는데요, 악인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역사를 볼 때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그 깨달은 사람만 보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니까 장수가 되는 거예요. 이 장수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고, 뭘 이렇게 창조해서 만드는 일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제도도 만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막 유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쓰시니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랫동안 쓰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물 나게 하고 속쓰리게 만드니까 다 다른 사람이 생명을 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수명, 연수와 날들 이렇게 됐거든요. 연수와 날들을 짧게 만들어 버린다. 시편 55편 23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교훈하는 시를 그렇게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며 남을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반도 하나님 못 살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날 감해버리는 거예요.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도, 이 하나님의 말씀,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고 보호가 되고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인을 보호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악인에게는요, 이걸 심판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의인에게 가면 이게 보호하는 성이 되는데 악인에게는 이게 심판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 결론 부분이죠.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가 나오고요, 속에서 나오는 게 지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에서는요, 패역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패역한 말이 나와서 배임을 당한다, 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밀어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명철을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라더라고요. 의인이고, 또 이런 지혜자들이 부지런하고 또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은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잘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잘 정리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서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혜로운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잠언 이 10장 이 말씀, 짧은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가정과 기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또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 복 있는 가정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안과 예배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지혜의 말씀들